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악수할 수 있는 분 악수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읍시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란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더 현실적으로는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멀리 거리를 두고 멀리에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절은 무엇이냐? 이제 6월절이 되니까 아기 예수가 아니라 이제 12살 된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41절,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유대인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경배해야 됩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유대 민족의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면 온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번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예수님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다 해요. 물론 우리는 10만 명 별거 아니지만 요즘 광장에 모였다 하면 20, 30만씩 모이잖아요. 물론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10만 명이 모이는 그 작은 예루살렘은 얼마나 붐비고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미아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아서 잊어버렸을까요? 볼거리가 많아서 잊어버렸을까요?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관건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가는 이 무리 중에 예수님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근거가 없는 그럴 것이다. 이 확인하지 않고 확정하지 않고 가정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확실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두 손에 무엇이 잡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세상의 욕망, 이 생의 자랑거리, 그리고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붙잡는 그런 손길인지, 혹시 그 손에 가장 핵심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될 예수님의 그 손이 빠져있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런 축복의 의미도 있고, 이 오신 예수님을 이제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그런 결단과 그런 확인의 시간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이런 허락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붕붕 떠 있고 뉴스만 보고, 하도 요즘 빅뉴스가 많아서 여러분 밤잠 새지 않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의 의지가 되고 구원이 되는 예수님의 그 손을 꼭 붙잡고 늘 확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어쩌면 세상이 봤을 때 화려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촌에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얼마나 볼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볼거리가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될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지 않는지 생각해보고, 특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인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런 이목을 끄는 자극 속에서 혹시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결단들을 하게 되죠. 새해는 이런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어떤 소원도 다 세상적인 소원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발생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습관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라 성전에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습관적으로 움직여지는 발걸음이 아니라 혹시라도 일주일 내내 살면서 너무나 분주하여 예수님의 손을 놓고 내 힘으로 살았던 그 순간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손을 잡는 그런 축복된 기회로 주님의 성전을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 바로 주님과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찾았어요. 며칠 뒤에 그것도 한 며칠 가다가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48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탓이 바로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쩌면 부모와 얘기도 안 하고 도망갔냐 아니면 숨었냐 우리를 떠났느냐.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줄을 알고 우리가 방심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일에 바로 이 사건의 요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부모님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묻습니다.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아버지의 집,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네 탓, 내 탓으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 혼란의 시대 속에 누구의 탓도 아닌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질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교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두 번째로 이 손을 붙잡고 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과제가 있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표정이 지금 다 심각해지려고 하니까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닮아가는 아름다운 표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가끔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사람씩 이 강단에 한번 서보는 것, 그래서 설교도 한번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께도 설교를 이렇게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뭐 설교의 내용보다 여기 서면 너무 재밌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네, 여러분의 표정이 다 보이는데 똑같은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은 다 환한 표정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다들 얼굴이 무거운 표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누군가를 잘 안 만나려고 하는데 혹시나 누구 만나서 나눴던 대화, 어떤 느꼈던 느낌들이 저에게 방해가 될까봐 이제 주일이면 일찍이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목사님 저기 올라가 무릎 꿇고 무슨 기도를 드릴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게 없을지라도 일단 피해야겠다. 사람과 만나고 대화 나누는 거 그런 생각도 있게 되겠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고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되 무엇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찾는 그래서 그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손 붙잡고 따라가면 닮아가게 되죠.
여러분, 부부가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함께 손잡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점점 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부부가 참 닮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서로 비슷하니까 만나서 부부가 됐겠죠.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전혀 다른 성품에 서로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 닮아가더라고요. 함께 있으면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 담대한 이야기 속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떨림이 있기도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그것이 자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단지 순종의 원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증언하기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차원은 적어도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 바로 신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신체적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에 예수님의 키가 자라가며 라고 했으니 우리도 키가 자라가고 우리의 몸도 자라가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키가 자란다 생각하죠. 한 해 한 해 넘어가면 한 살 한 살 더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키가 자라고 성숙한다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이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자란 우리에게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육신을 그냥 육신의 몸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육신의 몸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라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될 때를 되라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만수무강하기 위하여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이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가끔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는 분도 가끔 계시긴 해요. 모든 것이 다 건강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충격이었는데 벌써 2년 전이 됐네요. 제주에 오신 어느 선배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8시간을 걸른다 했나? 그랬어요. 걷기를 8시간 한다고 해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 매일매일 사는 것이 걷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8시간 걷고 적어도 6시간 목사님이면 저 같으면 4시간 잔다 하면 4시간 자고 그 나머지 시간 뭘 할까 싶기도 하고요.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리 삶의 최우선 목표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지 않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드리시죠. 이건 나이와도 상관없고요. 체중과도 상관없고요.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그 피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하는 그 생각도 내가 해야지 하고 교육 세워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여러분 감동시켜서 관리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가끔 주변에 보면 대표적으로 저 같은 이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전혀 운동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야단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저 운동하지 않는 저 인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까 재미있게 지켜보시는 그런 마음도, 넉넉한 마음도 품기를 원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전부가 아니죠. 두 번째 차원은 바로 몸이 건강한 그 몸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축복의 선물, 건강한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 22절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며 같이 말합니다.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혜가 충만하게 자란다 라고 이야기하죠. 키는 신체이죠. 그런데 키만 자라고 그 속에 지성이 함께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성숙이 아닙니다. 근데 덩치는 180 이상으로 덩치는 큰데 그 안에 정상적인 정신력이 없다면, 정신 상태가 없다면 그것 역시 성숙하지 못하죠. 6살 아이에게 흉기를 주어졌다라고 표현했던 2차 대전 시기에 어느 신학자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힘은 있고 권력도 있지만 그 생각하는 정신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거나 즉흥적이거나 특별히 화가 많으면 사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경고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키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은 키가 크면서 지혜도 함께 커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키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면 그 순간 멈춰서 우리의 지혜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12살의 그 나이에 이제 지성과 지혜와 정신력이 함께 자랐을 때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 했냐? 다른 이들의 기록에는 경배만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로 나누었다라고 표현하죠. 말을 듣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는 지혜가 곁들어 있었고 그래서 그 랍비들이 이 어린 예수, 아기 예수의 그 이야기를 듣고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십니다. 인간 예수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에게 육체만 건강하거나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숙된 정신적인 자람이 있기를 원하시고 또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지혜라 무엇이냐? 사실 지혜와 지식은 다르거든요. 지식으로 유명한 대학 나오거나 어떤 시험들, 국가고시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 바로 바르게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만 학교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편한 그런 우리 지식적인 환경에 처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단전되지 않고 인터넷만 되면 돼요. 모르면 어디에 물으면 안다? 여러분 다 묻는 데 있죠. 요즘 챗 GPT라고 목사님들의 세미나 가면 자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생각에 다 답을 줘요. 내가 필요한 거. 그래서 혹시 누가복음 2장 50절 52절 말씀으로 15분짜리 설교 한번 준비해 주세요 했더니 나름 나와요. 그런데 진짜 그럴듯해. 벌써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는데 챗 GPT가 준비한 설교가 아님을 먼저 선언합니다. 근데 진짜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럴듯한데 제가 알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간 맹맹하긴 한데 아니 그냥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지령을 해야 되거든요. 잘 시켜야 돼요. 뭘 잘 시켜야 되냐. 수계하게 하고 여기 예화도 넣어달라 하면 또 예화 그만 돼가고요. 대지를 3대지로 나눠달라 하면 또 바꿔서 3대지를 나눠줘요. 또 거기다가 대지마다 성경 본문을 몇 구절씩 인용해 달라 그러면 또 금방 인용해줘요. 근데 그 다음 또 무슨 지령을 하랬더니 그때부터 유료로 전환돼서 돈 내라고 하더라고. 월 얼마씩 돈 내라. 잠깐 고민했어요. 이게 돈 내고 해볼까 포기했는데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 주변에 보면 엉뚱하게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하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혜 다음 세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이가 100세가 될지라도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바른 판단력이 없게 됩니다. 100세가 되더라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반드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회성도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차원이에요. 사회성이 성숙한다는 무슨 말이냐? 오늘 5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냥 집에서만 예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로 성숙하더라. 이것은 육신의 성숙도 아니요 지혜의 성숙만이, 정신적인 성숙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사회성의 성숙이죠. 가끔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 공표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 이웃과의 관계,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의 그 관계, 모든 것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한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거꾸로 뒤집어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모두에게 사랑받아지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역사는 나에게 왜 없었을까라고 질문해보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숙해 가였다라고 제시해 줬음은 우리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지혜를 받고 믿음이 있는 그 모든 용처는 어디냐?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잠시 잠깐 머물러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도 우리는 이 세상에 밝혀야 되고 우리가 밝히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꺼리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고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회적인 성숙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가치 판단이 다 개인주의이고 개인마다 다 자기 주장이 있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이 혼란한 대립의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사회적인 성숙, 우리 2025년 새로운 한 해에 우리의 실천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성숙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물론 사회적으로 성숙되면 사회 지도자들이 되겠죠. 되어야 되고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어서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회적인 성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우리의 이 땅에서 광야에 훈련받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스러워졌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만 존경받고 사랑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스러워졌는데 40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었으니 오늘 이 20분 동안 하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여야 이 모든 것들이 형통되게 되고 이 모든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언제나 이 영적인 성숙,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이 성숙됨이 항상 드러났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병자들을 기적으로 고치고 행하시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는 사회적인 성숙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몰려올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일대일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우선순위, 예수님의 삶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핵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급 안 할 수가 없고 요즘 다 언급 안 하고 두루뭉실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사건이니까 언급하는 거예요. 어제 오후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어떤 저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대통령의 탄핵의 국회에서 통과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함성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반대편 광화문에는 그 때문에 낙심하고 또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떠한 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가 판단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애매모호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적인 성숙도 감당해야 되지만 왜 우리가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유일한 주권자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에게 정치 불감증을 가져온다 경고하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전 상관없습니다. 그 선배님의 경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정치나 이런 문제 불감증을 느낀다 할지라도 왜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불감증이 너무 심각하고 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게 너무나 민감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 국회의원들 여러분들하고 교제해봤거든요. 20년, 30년 전부터 그때 국회 보좌관이었고 당직자였던 30대 베이징에서 만났던 그들이 국회에서 2선, 3선을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가 정치에 민감하고 정치에 관심 갖는 것 헛된 일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적어도 제주시 노형동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흥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격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만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악인도 들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을 때는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위에 있더라. 이 아름다운 경지만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꼭 마치 우리가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말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상상을 해봤지 그런 경우 만난 적은 없었을 거예요. 하도 우리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쉬어라. 반대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라고 닥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정치적으로 찬물을 끼얹을 때도 된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시점에 그렇게 여러 가지 사회 이슈 때문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던 단체방들이 일제히 조용해진 것이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해주셨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지. 우리에게 약속했었잖아. 그런 줄로 알고 생각하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 모든 성숙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노력하고 또 그 모든 분주한 자리 속에서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 영접한 예수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어서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미소로 주님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잘했죠. 라고 사랑스럽게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